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익숙한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른 톤과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함께 나누었던 교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먼저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즉, 지금도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말이지요. 야고보서는 세상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무너지거나 혹은 세속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거센 물결을 당당히 헤쳐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교회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교회의 적은 교회를 적대시하거나 유혹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가 품은 두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되지 못한 마음, 이렇게 나뉜 마음이 교회가 앓고 있는 큰 병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간증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집회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내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부수적일 뿐입니다.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러한 마음에 야고보서는 칼을 꽂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속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수많은 욕망들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세상처럼 되고 싶어하는 두 마음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교회인 채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안에서 치욕과 수치를 낳을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을 목도하게 될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지나간 후 결국에는 선한 양심과 바른 행위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길도 희망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려는 마음과 섞여서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취해 있습니다. 두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복음의 참모습을 가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읽기를 3주째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두 주를 복음서를 읽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음서, 복음.
우리가 참 자주 언급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를 믿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자신,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풍성하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온 세상의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전심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으로 순종하는 길을, 구원의 대상인 우리들을 향해서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사랑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이처럼 전심으로 이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럴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와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표현이 드물기에 마르틴 루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이 혁명적인 복음의 기초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야고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처럼 율법을 기초로 한 유대주의를 상대했던 교회, 그러한 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결 한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던 이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한 편지였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도리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모습으로서의 예수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띠를 띠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음의 메시지는 편만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초가 전해졌고 놓였고 또한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온 지금은 교회가 이미 세상 한복판에 노출된 지 오래입니다. 마치 산 위의 동네처럼 그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모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이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는 정말로 안전한 포구와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온갖 풍상에 찌들어 있는 곳인가요? 오늘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부는 바람과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놓고 벽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의 복음은 신앙의 첫 시작이기에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가 기둥이 되거나 지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벽과 지붕이 없이 기초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집에 풍랑이 들이치면 그 집안은 온통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에 풍랑을 피하려면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벽과 지붕으로 얻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행위로 우리는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과 행위로 지붕을 얹어 비바람을 피할 거처를 만들어야 할 때도 여전히 기초돌만 쳐다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초돌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을 머리 위에 얹어 지붕을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얹는 데는 거기에 맞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야말로 지붕이 없어서 세상의 풍파를 그대로 맡고 있는 지금의 교회에 지붕을 잇기 위한 가장 적절한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는 이런 면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뒤를 이어 공동 서신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이 공동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바울 서신이 역할을 다하면 이제 공동 서신이 그 맡은 역할을 위해 등장한다는 듯이 신약 성경의 순서는 우리에게 바울 서신만큼이나 공동 서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이 순서를 통해 전해줍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기초 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핵심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지요. 이처럼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에 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완성하는 벽과 지붕이 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세상이 가득합니다. 돈 벌면서 예수 믿는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마음에 들면 가까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된다는 태도로 세워가는 교회. 섬김이나 낮아짐과 같은 말은 공자왈 맹자왈이고 주변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채워가는 일로 가득한 교회. 내 말이 늘 맞기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익숙한 교회.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앙의 기초는 분명하지만 삶으로 이어지는 벽과 지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도 세상에서 맞는 비바람과 벼락을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는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가정의 연락을 받고 그 가족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셨냐는 질문에 잘 아는 한 선교사님의 말씀이 가정교회를 찾으면 더 좋을 거라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가정교회인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한 자매님은 만나고 있는 VIP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목장과 교회를 소개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 교회 좋은 것은 알지.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아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방향이기에 별로 힘들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삶으로 지붕을 잇고 벽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교회로 계속 변화하려는 모습이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오셨다는 한 형제님을 만나서 삶 공부를 소개하다가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삶 공부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한 뼘의 지식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을 한 뼘 진보하게 한다는 의미로 굳이 삶 공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초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지붕을 이어가지 않는 교회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참된 경건도 그 안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호만 있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 세속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어떻게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기초를 삼은 교회는 또한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삶으로 든든한 기둥과 안전한 지붕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믿게 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푸라기 서신으로 불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삶의 기둥과 지붕을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그물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는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 삶에 좀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지붕을 잇고 어떤 벽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먼저 말씀의 지붕을 잇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는 달리 야고보는 우리의 구원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 충만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요?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전심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핵심, 곧 깨끗하고 긍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심긴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이 뭔가요? 온유함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따라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예에는 나도 예로 대답하고 말씀의 아니요에는 나도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긍휼을 행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혀, 곧 말을 다스리는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보다 우리 속에 심긴 말씀이 우리의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며 삶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차적인 응답이 됩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을 속이는 사탄의 말에 불신앙의 말로 응답합니다.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이 마귀의 말에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는 불신앙의 말로 응답하다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함께 세속적인 기도와 간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마지막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실패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했으나 결국 실패하고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제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고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요. 예, 예 하고 아니요, 아니요 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다른 삶을 살지 마십시다. 두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 나오는 헛된 자랑,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형제에 대한 비방, 고소와 참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오만한 지혜들을 버리십시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비판과 비난의 칼을 내려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며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변화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의 하나가 되어 은혜의 말, 긍정적인 말, 세우는 말, 위로의 말, 기대하는 말, 기도의 말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긍휼의 기둥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의 말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긍휼의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물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관심과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복음의 기초에 이러한 섬김의 기둥이 놓여질 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됩니다. 이 긍휼의 기둥이, 이 섬김의 기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하나의 영성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기초에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지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관된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에서 일관되게 참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심긴 긍휼의 복음이고 또한 그 뒤를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긍휼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가르침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동의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분리를 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와 장사할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의 나와 가족들 앞에서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할의 구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실함,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온전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온전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로 이어집니다. 시작은 믿음인데
끝은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과 행위가 함께 역사하여 함께 온전함에 이르도록 함께 일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구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과 삶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말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긴 말씀을 모든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로 응답하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는 불평하는 대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말과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나누어진 두 마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고립해인 이 두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갖 혼돈과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서 우리의 심령을 붙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아주 나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끝내 나누어진 우리 삶을 씻으며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순결함과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온전한 교회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낮추십시다. 그럴 때에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그분의 순전하고 아낌없는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또한 그 사랑이 낮고 낮은 우리 마음과 삶으로 들어와 말라있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다시 채우고 또 넘치게 채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고 견디십시오. 풀무 속에 들어간 금처럼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지기까지 인내하십시오. 세상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심긴 영원한 말씀과 더불어 마침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보게 하십시다. 우리 속에 인내를 시작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며 그 전체 과정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의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견디고 매달려 있으십시오.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오늘도 견뎌내십시오. 이러한 인내의 결과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값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완성하실 인내의 끝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곧 그의 나라를 다스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인내하라. 모든 기쁨으로 인내하라.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라.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말을 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함께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으로 응답하며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6개월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지붕과 벽을 이어가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이 두 마음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짝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라고 하시는 곳에 나도 예라고 하며 말씀이 아니요라고 하는 곳에 나도 아니요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영성이
나뉘어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영성이 정말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길에 하나님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기초에 굳게 서서 긍휼과 말의 변화 그리고 하나 되는 영성으로 인한 온전함으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이어보기를, 또한 그 과정에서 오는 고난의 인내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값진 결과를 맛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